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여행 중인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장소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도 꽤 중요하겠죠. 또 시간이겠습니까? 어느 시기쯤에 가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꽤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혼자의 여행이 아닌 경우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해보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가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떤 장소가 나빠서 다시는 안 가겠다라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시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은 드물죠. 그런데 그 사람과는 이제 다시는 같이 여행을 못 가겠다. 이런 결심이 드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행에서 동반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엑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그 여행 전문 사이트이죠. 그곳에서 2021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행자에게 물었는데 여행이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또 여행이 망쳤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여행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80%가 함께 좋은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동반자 때문에 여행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행이 실패한 경우에도 물어보았는데 38%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 때문에 성향이 다른 파트너 때문에 그만 여행이 망쳤다. 이렇게 대답을 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행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아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앞에는 주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주로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동행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례를 하였습니다마는 결혼식 마지막 부분에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마지막에 신랑 신부에게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또 발장을 끼고 그리고 이제 행진을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신랑 신부 미래를 향하여 출발이라고 이렇게 외치면 신랑 신부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제 행진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진을 할 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축복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리곤 합니다. 저 친구들이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친구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가고 있는데 정말 평생 같이 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나간 신랑과 신부가 몇 년쯤 살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참 길지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아이를 키우고 여행을 가고 모든 시간 속에 그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남편이고 아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자녀가 또 내 주위에 함께 하면서 또 동반자가 되고,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요.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도 지나고 나면 큰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과정이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러한 동행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동반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 우리들은 저 먼 곳에서 무엇인가 희망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언가 큰 희망이 저 멀리 어디에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까이 있는 아내,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또 돌이켜보면 내 옆에 있었던 바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동반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는 사실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이가 나빠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소중한 그 동반자의 관계를 그만 잃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가까운 신앙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동반자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 저희 아이 부부가 갓 100일이 되어가는 아기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연로하신 증조 할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께 속히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제가 손녀를 보고 있었는데 문득 엄마가 된 저의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전에는 내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수만 번 이상 나를 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죠. 늘 웃는 모습으로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수만 번 그 아이를 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의 아이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내가 아이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또 그렇게 아이를 보면서 또 그렇게 웃으며 키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수만 번씩 바라보지만 정작 그 아이는 그 부모가 그만큼 바라보았는지, 그렇게 수만 번 웃어주었는지를 까맣게 잊으면서 자라나겠죠.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인 스바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치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방긋 웃어주고 또 그렇게 웃어주었던 수만 번의 시간을 우리 아이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웃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처럼 아끼시는 모습이 여러 번 여러 곳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역시 그러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보시며 사랑하고 계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아주 귀한 하나의 중요한 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에녹의 경우가 그러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죠. 하나님은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실을 직접 체감하시고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함께 해 나가셨던, 연대해 나가셨던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인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함께 경험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셨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아주 멋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어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수준에 도달했을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분인데요. 바로 그분의 이름은 딕 호잇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당시 태어날 때 그만 목에 탯줄이 감겨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만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딕 호익에게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래서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었고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남 릭이 15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는 라크로스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내가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장애인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체육대회에 달리기 대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꺼이 휠체어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1977년이었습니다.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딕 호잇과 그의 아들 릭은 마라톤 대회를 72회,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257회, 그리고 듀애슬론 대회를 22회, 총 1130회 대회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에만 32번 참여를 하였고 완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45일 동안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을 6,000km에 해당되는 그 미국 대륙을 또 횡단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아들과의 동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아들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평생을 같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뇌성마비인 이 아들을 아마 버리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불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달리며 아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2011년, 지금부터 2년 전에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과의 동행이 마침표를 찍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그 아들 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이에게 영감을 준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완전한 사랑에 도달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와 아들과의 동행은 결국 마지막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동행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동행이 끝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동행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동행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의 동행이 이어지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모든 우리의 동반자들이 다 이제 멈추어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넘어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목사님이시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로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라고 하는 명문을 만들어서 또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종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